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은 수가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은 자답게 잘 믿어야 되고 또 선택받은 자답게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절대로 택한 받지 못한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네 번째 계명을 뭐라고 그랬냐?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 중에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잘 지키라 말씀했어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1시간 드리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겁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선택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매우 노여마시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이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시간도 드리게 되고 물질도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섬겨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신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가 시시한 잔치겠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했습니다. 대단한 축복의 잔치를 열어놓은 거예요. 바로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러분 그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웃 사람도 아니고 왕이 우리를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난 후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직접 보내서 하나같이 다 불러서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또 잔치에 오시라 했더니 또 역시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을 하냐? 오늘 내가 밭을 샀습니다. 사업에 바쁘다는 거죠. 살림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사업하러 왔다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을 짬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삶이 풍족이니 내가 소를 샀다는 겁니다. 송아지를 길러서 소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 재미를 빼앗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잔치에 초청하지 않겠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부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었다면 감사하여 시간을 내서 참석할 이유는 여러분 귀한 일이죠. 거절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 덕분이고 은혜인지라 여러분 초청잔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초청하신 임금님께 감사를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잔치에 시간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위한 잔치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이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 귀한 날에 예배하러 가는 잔치를 열어서 모든 초청자에게 초청을 했는데 살림이 넉넉해지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모두 핑계를 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루어질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그냥 오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잔치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고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런데 기대는 빗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위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왕의 아들이지 않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주일이 말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점점 넓었던 주일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의 발전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점점 이런 주일 예배가 초청의 청함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 생산 속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한 자리겠어요. 큰 축복이 일어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분에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축복 받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 전도를 하면 주일날 이걸 지키라 저걸 지키라 하면 겁이 나서 못해요. 왜? 가만 보니까 주일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되죠. 훈련이 돼요. 때로는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힘들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모르지만은 나중에 훈련받고 양육이 되고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서로 교제 나누고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 한 해 한 해 이태 삼해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제 주일이 내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어떤 것보다 내가 안 하겠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는 선택받은 성도는 뭐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도 못 드려서 우왕좌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의 교통과 능력과 축복에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하나님께 우별하여 시간을 내어 바치면 그것이 귀한 일이 되고 크게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입은 자는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들여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들이
어떻게 된지 나오죠. 나라를 잘 다스려 경제에 부흥을 시켜서 백성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풍성해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임금이 잔치를 차려놓고 백성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풍성하게 살 수 있던 것은 임금의 덕이죠. 그럼에도 임금님의 초청에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백망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말씀 7절에 말 보세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 언제 흔들어 볼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가게 되죠. 사회적 안정과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13번째 가는 13번째 가는 큰 나라로 지금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좋아진 살림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좋은 나라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될수록 더 교회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진 살림과는 정반대대로 교회는 점점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란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넉넉하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사거리로 보내고 골목까지 보내서 만나는 사람 모두를 데려와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가보니까 선한 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어려운 자나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은 데려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자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앞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손을 잡아주셔서 전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족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친척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 앞에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냐? 우리만 좋아라고 세운 것이 아니 자꾸 사람을 데려와서 사람이 번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에 나오지 말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우리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빈자리가 있다면 내 옆에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냐?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전도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별같이 빛이 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에 유하시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의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낫고 싶은 겁니다.
그게 누가 필요했냐? 네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들고서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올라가서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그 다음에 들 것을 지붕에서 밑으로 달아냈어요. 예수님과 정면으로 그 환자가, 중풍병자가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짤막한 얘기 같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이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 믿음이냐? 그 네 사람이 중풍병을 들고 왔는데 그 네 사람 믿음이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를 만나서 저들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과 그런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앞길도 모르고 옆도 모르고 앞도 모르고 세상을 무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돈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문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와 총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건질 분이 누구냐? 네 사람이 친구가 침상을 들고 왔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데려와서 세운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보통 감사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감사하죠. 예배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반년 때 감사는 언제 합니까? 맥주 감사주일날 1년 반 동안 지켜주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일이 11월 15일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요. 내 가정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내 자녀 내 삶을 얼마나 지경을 높여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이런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원한다면 여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셔 데리고 오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며 나갔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큰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착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도 훈련을 받고 같이 집회 참여하고 무슨 방법 이런 방법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하냐면 딱 못한대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가서 청함을 해라. 가서 안 온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청해라. 안 온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길과 산울가를 가서 골목까지 가서 어려운 자, 힘든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다 데리고라. 그렇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택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강권에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정말 날마다 듣는 얘기 같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교회에서 얘기하면 11조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또 헌신하자 그러면 안 들으려고 드리라 그러면 안 하려고 또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전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작정하면서 때로는 총동원주의를 만들어서 그 필요에 채워지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연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전도될까? 나도 한 사람 전도할까? 우리 구역을 한 사람 붙일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려가는 아름다운 삶. 오늘 성도는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오늘 이런 역사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복을 입으라고 했어요. 예복을 입어. 여러분 11절부터 보면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자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이제 보러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11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으나 임금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 잔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친히 와 보시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예복을 입고 다 참여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불러냈죠. 그리고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않는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말합니다. 이놈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권해서 그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불러 모아놨더니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밖에다 던지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예복이란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복이란 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그 배경 설명을 하면, 특별히 왕이 잔치를 하게 되면 자기 옷을 입고 왔지만은 그 위에다가 덜 수 있는 덧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 나눠줘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도록 잔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옷을 다 하나씩 겉옷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한 사람만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안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옷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자기 옷이 더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옷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 같은 그 옷을 입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 들어왔지만 그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복은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선한 그리스도의 빛의 옷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입어야 될 놀라운 축복된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옷이 더 좋은데 안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복은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의 이름을 옷 입듯이 우리는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비하며 주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옷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래야 돼요. 예수 때문에 여기 왔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예수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예수를 같이 귀한 공동체를 이뤄간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가 되고,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의 자랑을 내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청혼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감을 입으냐 적으니라 하면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입어야 돼. 할렐루야. 다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의 피로 덧입고 예수의 구원의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그냥 정한이치입니다. 언젠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법을 생명의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영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그 값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와 나의 자랑과 나의 옷이 나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그 택장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자들이 복을 받을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은 예수 옷을 벗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옷을 입고 오늘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빨래한 씻어진 예수의 옷을 입는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나의 어려운, 나의 자기의 의의를 덮어버린, 나의 생각과 주장을 덮어버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린 겁니다. 주님 전에 시간을 드린 겁니다. 성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을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내 의로, 내 중심으로 내 걸 주장 자랑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든 어려움을 또 모든 부족한 걸 다 덮은 그런 의복을 입고 당당히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에 반열에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성교회 성도들은 11월 시작하면서 성도다운 성도답게 나도 한번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나도 내 시간을 하나님에 드릴 수 있다. 나도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지. 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 그의 의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 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의복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확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